세상에서 만남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을 만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과거, 그 사람의 현재, 그리고 미래의 가능성까지도 만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만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과거, 하나님의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현재, 능력의 현재, 그리고 영원하신 미래까지 우리가 만난다는 말씀입니다. 믿는 자에게 있어서 일단 교회 문을 들어서서 최소한 매주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이 절대로 잊지 마셔야 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누구신가 아셔야 되는 일입니다. 내 아버지의 성함도 모르고 내 아버지의 아무것도 몰라서는 우리가 불효 자식이 되고 내 존재를 알 수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는 내가 어디서 났는지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 전혀 모르는 고아와 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싶고 그렇게 만나고 싶었는데도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방황했던 것은 그 열심히 마음도 있고 못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 범했던 잘못이, 큰 잘못이 성경을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뭐 다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봐봤자 특별한 것이 있을 것 같지도 않아서 제가 찬양도 잘 부르고 뭐 했는데 성경을 잘 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전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 같은 죄인들은 하나님 비슷한 데만 가도 다 죽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가?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을 볼 때에 우리에게 감화를 주시는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알아갈 수 있는 것 뿐입니다. 온전히 다 안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이제부터 들으면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게 돼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서게 되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할 때에 여러 하나님이 있지만 첫째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네 마디로 구성된 말이 겉에는 이해 못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태초, 하나님이 천지, 창조, 이거 모르는 말 없지요. 그런데 그 말에 한 껍질을 벗기고 들어가면 전혀 모르는 신비의 세계예요. 전혀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천적인 신령하신 세계 속에서 단어들이란 얘기예요. 첫째, 태초. 지금 우리가 지구가 몇백만 년 됐는지 몇 억만 년 됐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저 그러리라 가정에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지만 누구도 모르는 것이 태초입니다. 태초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말은 알아.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절대로 몰라. 셋째로 천지. 자, 이 천지에 가서는요,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얘기는 이 천지라는 것이 얼마나 넓고 크고 광활하고 무변광대한지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우주의 끝은 어딜까? 우주의 끝? 사람이 지금 최첨단 과학 측정해가지고
우리 지구에서부터 가장 먼 곳에 있는 별을 측정했더니 자그만치 빛, 광년, 빛으로 이게 몇 년이라더라. 이게 여러분 이 빛의 속도로 200년, 자그만치 200광년을 200광년이라면 도대체 얼마만일까? 우리가 숫자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숫자예요. 200광년을 빛의 속도로 빛이 탁 한번 해주면 그것이 한 14km, 14만 km 뭐 좌우지간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200광년을 탁 달려가 가지고 그 먼별에 이르는데 그것도 끝이 아니라 그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그것도 중간에 가다 뭐 요만큼인지 이만큼인지 저만큼인지 그래서 다만 줄여서 요만큼이라는 얘기예요. 요즘 제가 명왕성의 기사를 좀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미국에서 뛰어난 뉴 호라이즌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든 물체 중에 가장 빠른 거라 그래요. 1초에 114km를 달린다 그래요. 1초. 빽깍하는데 14km를 달리는 그렇게 빠른 물체라 그래요. 근데 이 빠른 물체가 명왕성이라는 데 가기까지 9년 6개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9년 6개월. 또 명왕석이 지구를 한번 도는 동안에 태양을 한 번 도는 동안에 지구는 248번을 돈다 그래. 무슨 말인가? 명왕성에서 1년을 살면 지구는 그동안 248년을 더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무슨 영화들 그런 걸 말이 거의 사실이에요. 명왕성에서 못 모르고 가서 한 1년 살다가 지구로 돌아오면 아는 사람 하나도 없고 자기는 1년밖에 안 살았는데 200몇 년 상세의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실제로 그 무지 넓은 천지에 관한 요만한 한 점의 얘기가 이 얘기란 얘기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이런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크시는 하나님이신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속에는 우리들 다 들었어. 인간, 짐승, 모든 생명체 다 들었어.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명왕성보다도 더 조그만 한없는 7, 80년 많아야 100년 살고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내가 지금 잘 알아간다. 하나님이 어떠 이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언제나 겸손하게 이렇게 한마디씩 들으면서 믿음 들으면서 난다고 하니 그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조금씩 깨달았어. 날마다 요만큼 점에 불과한 우리 존재가 요만큼 하나님의 속성을 좀 알고 가게 되기를. 20몇 년 목회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요, 성경은 너무나 그 높이와 길이와 넓이와 끝이 없더라고요. 성경은 절대로 너무 깊고 너무 넓고 그 축적된 진리와 그 안에는 그 광대무변한 세계 도저히 우리가 설명을 못하는 것이 성경이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알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일에 관한 한 우리는 정말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키가 몇이냐, 하나님의 목소리가 어떠냐, 뭐 하나님이 뭐 어떻게 보여주라, 금송아지 만들어서 뭐 하나님이라고 섬기랴, 뭐 하나님은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오직 믿음과 경배의 대상일 뿐입니다. 아셨죠? 성경에서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시면 그걸 그대로 믿으십시오.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무한무한하신 세계의 위대함으로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잠깐
살고 가지만 그 잠깐 동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무궁하심은 정말 무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그 말씀을 믿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응?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뭐 어디 여기나 찔러보고 저기나 찔러보고 뭐하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시고 받으셔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두 번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누구신가 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전능하다고 하면 얼마나 잘합니까? 근데 그 전능이 뭘 말하는지 하나도 몰라요. 전능이라는 것은 말로만 알지 전능이라는 실체가 뭔지 꿈에도 몰라. 더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관해서는 이건 진짜 백지들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뭐 내가 이렇게 깊은 병에 걸리셔도 살리시겠지. 그게 왜 그런가를 성경이 말씀하실 때 가만히 귀를 기울여서 이유가 있게 믿으십시오. 진리는 진리 안에서 믿어야지 자기 감정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막연하게 믿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전능하다는 뜻을 말할 때는 첫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뜻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든 큰 것이든 저 미생물에 이르는 것이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물속에 있는 것 무엇이나 다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는 말이에요. 전능하다는 말씀 그것이 첫째예요. 둘째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전능하시다는 말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근데 이 전능은요, 하나님의 전능은 사랑의 전능입니다. 그런데 사람도 사랑은 많아요. 사랑이 없는 건 아니야. 근데 사람의 사랑은 전능한 것이 없는, 힘이 없고 연약하고 무력하기가 짝이 없는 것이 사람의 사랑이에요. 한 번은 아이가 막 40도 막 오르내리고 의사가 뭐 해열제 이거 먹여라, 뭐 돌아가고 뭐 먹여라, 뭐 먹여라 하는데 떨어지지 않고 물론 아이를 밤새껏 찜질해줘도 열이 안 떨어지고 정말 야, 아이는 허덕허덕 숨차고 그 아이를 이렇게 붙들고 내가 이 아이 대신 아플 수는 없을까? 내가 이 아이 대신 아이를 대신해서 생명을 지불할 수는 없을까? 부모 된 분들이 어떤 아버님은 그럴 것 같지 않은 분이 아이들과 한참 오래 떨어져 계시는 분인데 한동안은 음식을 못 먹었다 그래요. 먹을 수가 없대. 너무 아이들 때문에 목이 메서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말 우리 이해하지요? 응? 음식이 하나도 입에 넘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무능하고 너무 무력하고 아무것도 우리가 평소에 자신만만하게 산다고 하면 이 시간부터 다 없애버려요. 다 땅바닥에 앉아 꼴 엎드려야 돼. 우리는 너무나 무능하고 연약하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만들어낼 실력도 없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창조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창조자 하나님이 되시는 그분의 그 전지전능하신 그 비밀을 우리가 피조물이라 전혀 모르기 때문이에요. 있는 것은 사용할 수 있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제일 그 전능성이 우리에게 심각하게 다가오는 것은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로 들어섰다는 것,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 자체가 저는
우리 인간사의 가장 큰 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아유 목사님 좀 야단좀 쳐서 좀 예배 끝나면 저 밖에 나가서 술 담배 막 피고 하는 거 좀 못하게 하세요. 근데 여러분, 부모 말 들어요? 목사 말 들어요? 남편 말 들어요? 아내 말 들어요? 여러분 말 들어요? 어? 그러니까 저한테 그딴 소리 하지 말아요. 나 못해. 야, 담배 피지 마라, 술 먹지 마라. 그거나 못하겠더만. 그거 말해봤자 물론 하긴 해요. 그럼 건강에 나쁘니. 야, 내가 담배 패치 하나 사다 주게 하고 좀 붙여라. 하루 붙이는 거 한 300불 주면서 여기다 붙여라. 그리고 한 얼마 동안은 붙여가지고 담배를 끊었다 그래. 근데 조금 있다 보면 또 붙여놓고 먹더만. 어? 야, 술 좀 어떻게 좀 끊어라. 별별 소리 다 해주면 목사님이 처음 말할 땐 좀 듣는 것 같아. 근데 뭐가 하나 안 되는 일이 딱 터져. 가뜩 먹고 돌아. 아니 왜 또 갑자기 목사님 기분이 나빠서 앉아있습니다. 또 그러다가 또 좋은 일이 하나 생겨. 또 한동안 또 끊어. 뭐 간이 나빠지고 뭐가 나빠지고 막 그러면 또 조금 더 또 끊어. 그러다가 또 먹어. 그래서 얘 간이 좋아졌다 그래서 기분이 좋아서 한잔했습니다. 이건 사람은 누구 말을 듣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짓는 그 수많은 죄와 범죄와 그게 뭔지도 모르고 수도 없이 짓는데 그것을 끊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은 이건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그죠? 내가 모든 세상을 향한 행실을 끊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원하는 길을 걸어간다는 얘기는 인간의 실력과 인간의 말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또 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한 것보다 더 큰 기적은 말 그대로 수가성 여인 같은 여인이 남편을 6이나 갈아치운 여인이 그 즉시로 생명수를 마시고 신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여인이 된 것. 삭개오 같은 돈밖에 모르는 인간이 되돌쳐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살게 돼. 이것이야말로 나 같은 죄인이 주의 앞에 와 저 같은 인간이 웨이팅 기다리며 주님을 기다린 것 외에는 소망이 없는 인간이 된 것 자체가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믿어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지 않으시면 이것은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제가 빨리빨리 특별히 교회에 오신 새 가족, 새 신자들을 위해서 키포인트만 조금씩 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깊이 건드리고 들어가려면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 가지고도 일주일을 해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곧바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이것을 여러분에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구약 39권, 신약 27권을 다 압축한,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에 대한 압축한 성경의 진리요,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한 사도들의 복음을 집약해서 만드는 우리들의 사도, 신경, 우리가 믿는 신조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청라는 말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같은 구절인 성부에 관해서 딱 3마디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첫 번이 뭐예요? 전능하사. 그 다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 미사오는 조금 이따야 아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할 때에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 하나님을 3가지로 압축해서 말하라면 이런 분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것 하나만 믿어도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이것 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뭘 더 믿고 뭘 더 갈 것도 없어. 이 3가지면은
시작 그리고 마지막에 다른 거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래 여호와 라빠 여호와 마바 그건 다 부수적인 것이야.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꼭 알고 넘어가야 될 세 가지 요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란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부를 자격도 없는 인간들이에요. 근데 그분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여러분 가만히 성경을 보십시오.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부르신 것은 우리들에게 제3자로 말씀 전할 때만 그렇지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는 항상 아버지예요. 항상 아버지예요. 기도할 때는 심지어 아빠라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당신도 그렇게 부르셨고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너희들은 아버지, 아빠라 불러라. 아빠 그 말 아람어나 우리 아빠라는 말 똑같아요. 발음이 똑같아요. 아빠라 불러라. 그럼 이 좋으신 하나님, 이 세상에 절대로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없어요. 그렇게 전능하시고 이렇게 좋으시고 능력 많으신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얘기는 내가 그 자녀라는 정체성을 얘기하는 것이요, 그 자녀가 어떤 힘과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얘기예요. 왜? 자식에게 아빠는 권리의 대상이야. 아버지한테는 의무는 거의 없어. 이 세상에서 아빠는 전부 그 아이에 대해서는 전부 아이는 권리만 요구할 권리가 있어. 먹이고 돌아보고 입히고 요구하고. 그럼 아버지는 아이에게 어떤 존재? 돌아보고 지키고. 아이가 아빠에 대해서 모든 조건과 권리를 갖는 반면에 아빠는 아이에 대해서 모든 전적인 책임과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 부모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아빠와 하는 동안에는 염려할 거 있어요? 없어. 돈 없는 아버지, 아파 누운 아버지, 걸핏하면 마누라 때리는 아버지, 온갖 아버지는, 세상의 아버지는 변해도 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는 절대로 우리를 잊으시는 법도 없고, 오죽하면 뭐라고 말씀하셨나? 이 어리석은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서에 어미가 그 젖발던 자식을 잊으며 비록 아비가 그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지라도 내가 어찌 너를 잊으며 너는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를 이렇게 하였으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 이름을 전능하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의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겼대. 그럼 영원하신 분의 손바닥에 있으니 나는 내 이름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치? 우리가 100년 살고 많이 산다고 200년 살고 무드셀라처럼 900년 살고 그 다음 우린 어디 있을 것 같아요? 1000년 산다고 합시다. 1000년 후에 우린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어디 있을 것 같아요? 1000년 후에? 1000년 후 아니라 50년 후 100년 후까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 어디 있을 것 같아요? 흔적도 찾을 길이 없는, 먼지도 남지 않냐는 아무것도 아닌 무로 돌아가지 않을까? 세상에 남겨진 것이 티끌처럼 우린 티끌에서 만들어졌으니 티끌로 돌아간다고 말해. 하나의 먼지로 끝나지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원하신 손바닥에 새겨졌으니 우리 어떻게? 우리 영원한 것이에요. 우리는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는데 겉사람은 우리의 육신의 껍질이야. 이것도 주님 오신 날 완전하게 천국에 들어갈 것으로 다시 주신다 그래서 사도신경에는 마지막 잘 읽어봐요.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고 분명히 나와. 몸이 다시 사는 것. 사람들은 영혼만 사는 줄 알아. 아니야. 영혼은 지금 우리가
지금 죽으면요, 우리 파라다이스, 주님이 계신 낙원에 들어가서, 우린 거기서 성경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우리는 잔다 그래. 육신은 자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자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자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먼저 간 성도들이 주 안에서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고 있다. 나사로가 자고 있다. 누가 자고 있다. 아이가 자고 있으니 일어나 깨워서 밥을 먹여라. 계속 자고 있다 말씀하세요. 우리의 영혼은 파라다이스에서 주님의 품속에서 안식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 날, 재림하신 날에는 몸도 내어주고 우리의 영혼도 다 내어줘서 영광의 영혼에 맞는 몸으로 다시 만들어 주실 때, 그 손바닥에 기록된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걸 그냥 믿으세요. 아셨죠? 믿으세요. 성경은 해석하고 분석하고 과학적으로 쪼개는 것이 성경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인생 설명서입니다. 모든 물체는 설명서, 특별히 비싼 물건일수록 설명서가 따라붙어요. 설명서는, 성경은 우리 인생에 대한 설명서예요. 너는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빚어진 존재며 너는 이 땅에서 잠깐이면 탈을 벗고 육신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것이 끝이 아니다. 그 다음에 육신을 벗어넘으면 그 너머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영혼의 세계가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이지만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 더 큰 믿음의 세계가 너희들에게 있다. 이것이 성경의 우리 인생에 대한 사용 설명서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됐다. 그럼 하나 더 합시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아버지도 아니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아버지란 개념이 감히 못했어요.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피튀게 된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너무너무 두려워서 그들이 엘 샤다이, 그건 전능하다는 뜻이에요. 엘 샤다이. 그 사람들은 엘이란 발음도 못,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 엘 하나님인데, 엘자 하지도 못하고 엘을 저기 이 발음만 하고 샤다이.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무서워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빠 되신 하나님 가르쳐준 다음부터 우리는 감히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일컬어 아빠. 나 지금 너무 아파요. 진짜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저는요 가끔 진짜 그래요. 제가 평생에 가지고 가는 가시라면 어려서부터 유달리 몸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그중 많이 한 말이, 아버지, 또 주님께서 아빠라고 하라고 하셨으니까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가까이 느껴질 적에는요, 정말 그건 영혼으로밖에는 느끼지 못하는 것인데, 그 가까이 제와 같이 계시는 것을 느낄 때는요, 아빠, 뭐 혼자서 누가 보면 미친 사람 같이 될 거야. 아빠 뭐 여기도 아프고 여기다, 아빠 나 뭐 이런 거 속상하고, 아빠 뭐 이런 거 좀 그렇게 다가가시고 인격적이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십시오. 자, 교회에 입문하면, 교회 생활이 시작이 되면 꼭 외워야 될 것이 3개가 있습니다. 아직 세례를 안 받으신 분은 제가 세례를 줄 때에 이것을 외우십시오 하는데 그 3개 다 못 외워요. 지금 머리가 조금 아까 1개 외웠으면 조금 돌아가면 3개 잊어먹는데 그걸 다 어떻게 외워요. 그러나 하실 수 있으면 붙여놓으시고, 벽에 외워야 될 것이 뭐가 있느냐. 이건 크리스찬의 가장 기본적인 입문입니다. 그것이 첫째가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 믿습니다 하는데 뭘 믿어요? 자기 감정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절대 안 믿어요. 절대 안 믿어요. 뭘 믿는데?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것을 얘기해줘요. 아셨죠? 그래서
이단들에 관해서는 제가 사도신경을 찔러보면 딴소리 나면 절대로 그는 이단이에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사도신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냐 된 얘기요. 동시에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지난번에 어떤 교님이 저보고 목사님 어느 교회는 가니까 사도신경을 도대체 한 번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께 감사했습니다. 그저 쉽게 생각해버릴 일을 장로님이 꼬박꼬박 예배 순서에 넣어서 우리가 매번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돼서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사랑의 고백은 자꾸 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을 다 잃어먹습니다. 자, 이것을 척 들치면, 성경을 제일 먼저 들치면 왼쪽에는 주 기도문이 나오고 오른쪽에는 사도신경이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 믿는 자들의 가장 기본이 됩니다. 사도신경,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 고백이요. 주 기도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 샘플, 기도 샘플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라 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맨 뒤에 보시면 십계명이라고 나옵니다. 여기 보면 맨 뒤에 십계명이 나옵니다. 십계명이 뭐냐? 믿는 자들의 생활 규범입니다.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 규범을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세 가지를 오랜 시간을 두고도 자꾸 외워가시면 나도 모르게 사도신경이 난지, 내가 사도신경인지, 주님께서 내 속에 계시는지, 내가 주님 속에 계시는지 계속 은혜 시간으로 들어가서 여러분께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자, 사도신경에서 제일 첫 번째는 우리말로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나고 나오지만 라틴어로 사도신경의 원문은 라틴어로 기록이 되는데 그 라틴어에 제일 먼저 탁 나오는 단어가 뭐냐? 탁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그레도. 뭐 발음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 심장을 드린다. 내 믿음을 드린다. 내 모든 것을 드린다라는 믿음 이란 뜻입니다. 내 믿음을 드린다는 믿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오직 믿는 신경이야. 내 신자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그냥 여러분이 그냥 읽으실 것이 아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 심장 깊이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심장에 속속들이 뒤집어서 내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찬양과 사랑을 고백합니다. 내 심장 전부 생명 전부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 다하고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기억합니까? 자,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라고? 영타 아니죠, 뭐구나.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다시 한번.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라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 그 고백이 그냥 입으로만 어떤 때는 예배가 이렇게 길어 이거 좀 안 하고 넘어갑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 다하여 이걸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얼마나 이 사도신경이 은혜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심각하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자, 인구가 2007년도에 인구가 한 60억이 된다 그래요. 2007년도에 발행된 세계 지도 정보라는 것에 그때의 나라가 한 237개국 있고 세계 인구가 60억이 된다 그래요. 그러면 그 60억, 말이 그렇지 60억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무슨 소리냐면요, 이걸 이렇게 쌓아놓으면 자, 하여간 말해봤자 소용없어. 60억 그러면 그냥 막 어마어마한
우글우글우글 와글와글 말로 설명도 할 수 없는 숫자가 65개예요. 근데 제가 늘 생각하기를 이 중에 예수 잘 믿는 분도 있을 것이고 순교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근데 내가 과연 나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실까? 그러다가 첫 번째 받은 것이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나를 따른다. 내가 평생 주님 이름 부르고 주님 곁을 돌면서 맨날 울었는데, 하루는 이래서 울고 하루는 저래서, 하루는 누가 아파서 울고 하루는 우리 교회 중에 누가 고통을 당해서 울고, 매일 주님 이름 부르면서 주님을 맨날 뺑글뺑글 돌았는데, 주님께서 주님 저를 기억하실는지요? 한번 울면서 엎드렸더니 내가 365일 울면서 항상 내 곁을 돌았는데 내가 너를 어찌 기억 안 하리라. 어린 기도 중에 그렇게 하시는데 죽을 뻔해서 너무 놀라서, 응? 너무 놀라서 죽을 뻔했어. 그런데 두 번째 또 주신 말씀이 있어. 아간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아내실 때에 그 주신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때 알았어. 그러니까 오늘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게 또 하나 있어요. 봅시다. 237개국에 60억 인구 중에 나 하나를 찾아내시는 것이 세상에서도 식은 죽 먹게예요. 응? 자, 여기서부터 땅끝 저 지구 반대편에 가서 USA 3133 Hillside Drive, West Covina 91791 레브 현철강. 그러면 어디에서도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냥 나한테 들어와요. 그죠? 세상에서도 딱 하나 주소와 이름만 기입하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픽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에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다 택정받는 것이 아니야. 수많은 사람이 누구는 몰라, 누가 버림받고 누가 택정받았는지 모르지만 분명하면서 우리는 다 택정받아서 한 사람 그 수많은 것을 버리시고 택하셔서 여기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 원리, 버림과 선택,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넓고 커도, 이 우주가 아무리 넓고 커도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실 때는 딱 하나 다 버리시고 내게 찾아오셔서 내 영혼을 막 주무르시고 나를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일대일로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회개합니까? 안 해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바꾸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셔서 일대일로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누구신가? 첫째, 전능하신 하나님. 둘째, 창조주 하나님. 셋째, 아버지 되신 하나님. 다시 또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 누구세요? 그럼 여러분 수도 없는 사람이 물어봐요. 다음에는 예수님 할 거예요. 다음 주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예수님 가르쳐주고 계속 교회가 뭐냐는 거, 신앙생활 어떻게 계속 얘기해 줄 거예요. 자,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럼 어떻게 대답해요? 첫째, 전능하신 하나님. 둘째, 창조주 하나님. 셋째,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 세 가지만 잘 믿어도 인생이 달라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상 뭘도 믿을 것도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믿습니다. 내 생명, 내 고통, 내가 뭐가 부족한지, 내가 있어야 될 게 무엇인지, 내가 어떤 것인지를 다 아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